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란 내일은 없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 원래 이 말은 우리나라의 신채호 선생이 먼저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알면 우리는 내일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이 조국의 내일을 전망하며 우리 국군의 내일을 전망하며 우리 해군과 우리 공군교회의 내일을 전망하며 우리 군인교회의 출발과 그리고 그 스피릿과 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사진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군 사무실에 들어오시면 큰 액자 안에 이렇게 역사가, 군교회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역대 담임 목사 명패로 1대 정달빈 목사 1949년 2월 5일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1949년 2월 5일 우리 국군교회, 군인교회가 출발하게 되었고 이 군인교회 최초의 목사님이 바로 정달빈 목사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달빈 목사님은 누구인가?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1909년 평양에서 정달빈 목사님을 출생하였습니다. 당시 유명한 기독교 학교인 광성고보에 입학하여 원래는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일제시대에 애국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썼던 유명한 책 가운데 주일학교 지도법 책이 있는데 사실 이 정달빈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청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청년이란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감수성이 강하며 때로 난폭합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고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우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 바른 신앙과 애국심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합니다. 그의 설교의 독특한 패턴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원래 의사를 꿈을 꿨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만짐으로 그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청년을 만지면 청년은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이 그의 설교의 패턴이었습니다. 해방 후 이화 여고의 교목으로 선발될 수가 있었는데 당시 이화 여고의 교목의 선발 기준은 국사와 성경에 능통한 사람, 역사와 성경에 능통한 정달빈 목사님이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1948년 기독교 교육 지도자 강습회가 우리나라를 통째로 해서 있었는데 이 강습회의 주 강사가 정달빈 목사님으로 5일간 감리교회 감독 장석영 목사님을 한 방에 모시고 그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감리교 감독 아주 높은 목사님 장석영 목사님이 이 정달빈 목사님을 지켜보니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청년의 전문가, 애국심의 전문가, 국사와 신앙의 전문가. 근데 이 감리교 감독 장석영 목사님이 당시 해군 총장, 제1대 총장 손원일 제도로부터 우리 정부, 독립된 정부가 생기면 반드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군대를 유지하는 우리 많은 장병들의 영적 지도를 할 군목이 필요한데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가지고 이 정달빈 목사를 보고 있으니 정달빈 목사님에게 이러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다. 그래서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군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최초 군목과 군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목양실의 역대 담임 목사 사진. 제가 늘 궁금했는데 1대도 정달빈, 2대도 정달빈, 숫자가 틀립니다. 1949년 2월 5일, 2대는 51년 6월 3일.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다가 2대 정달빈
51년 6월 3일 이것은 우리나라 전쟁과 연계시켜 보아야 합니다. 6.25 당시 전쟁, 본부가 대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부산 부대에 설치된 단양호, 이 함정이 교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부대가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부대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많은 수고, 여러분 사실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부대가 교회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군 단양호 교회, 군교회가 생겨 이 군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예배에 참석한 손원일 제독의 아들 이 손명원 장로님이 증언하기에 한 500명 이상이 여기에 모여 예배 드리고 군인과 군 가족과 장병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대 군목인 정달빈 목사님의 기여가 있다면 어린이 정훈 음악대를 그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정훈 음악대를 만들어서 그가 하는 일은 전쟁 당시 전쟁을 하고 있는 유엔군과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위로 역할을 하는, 그때 부른 노래가 무엇이냐면 최초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시죠? 이 안병원 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최초로 불러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군인이 없었답니다. 이 전쟁에 지친 군인들을 공연하는 천상을 울리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를 생각하며, 그리고 지친 군인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이 조국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통일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부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전쟁이 끝나고 정달빈 목사님이 손원일 제독에게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아이들의 목소리로 국위 선양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전쟁에 가족을 잃은 이 유가족들을 공연하고 싶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한국 어린이 음악단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미국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한번 그러니까 이 미국에 가서 전쟁 가운데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노래가 이것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 모든 참전군인 유족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노래가 오빠 생각입니다. 우리 오빠 생각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붉은 곳에 논에서 울고 벚꽃에 숲에서 울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미국 국회에서 합창을 하게 됐는데 리처드 닉슨 당시 상원의장,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들은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하겠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부인의 초청으로 백악관에서도 공연하게 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가 펼쳐지자 이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업무를 하다가 천상의 소리가 들려오니 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그라미가 이 한국 어린이 합창단에 남자가 2명 있는데 손원일 제독의 아들 손명원 장로님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 성도들에게 꼭 이야기해달라. 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냐면 이분이 미국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된 것인데 1954년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한국 개인 소득이 60불입니다. 60년도 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부터 받은 원조 금액이 3,700만 불입니다. 1954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을 통하여서 직간접으로 모금한 금액이 그때 당시 1954년 당시 무려 2,500만 불. 이것이 한국 경제 회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손명원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3만 불 아니냐. 당시 60불. 이것을 비율로 따지자면 500대 1이다. 500분의 1. 그러니까 그때 당시 2,500만 불은 2,500만 불이 아니라 곱하기 500을 하면 125억 불.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하자면 13조가 국가 재건의 회생 자금이 되었다. 여러분, 텍사스 공연 때 1만 5천 명의 관중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정달빈 목사님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회고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 해군본부 인사국장님이시던 김대식 중령님의 괴인관사 33호에서부터 1949년 2월 5일 역사적인 군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당시 응접실에서 예배를 시작하다 점점 교인이 늘어나 한방 터서 침실까지 트게 하여 주어 그 자리에 100명 정도까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두 가지가 알 수가 있는데 군 교회는 빌딩이 아니라 집에서 드렸습니다. 사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집이 교회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성이죠. 도대체 자기의 집이 군 최초의 교회가 된 이 김대식 중령,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정달빈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란 참으로 보통 보기 어려운 일이다. 자기의 개인 관사를 교회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이런 일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신 축복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귀한 가정이다. 근데 이 정달빈 목사님의 예언은 마치 일종의 예언처럼 놀랍게 성취가 되었는데 김대식 중령은 군교회 최초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 장립을 받자마자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이 해병대로 전과하게 되어 1951년 3월 12일 해병대에서도 해병대 최초 교회를 그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춘천 고보, 당시 항일운동과 애국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 김대식 장로님의 정신을 알기 위해서 그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는 지금 대전 현충원에 있는데 그의 현충원의 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성의 사람, 이웃을 사랑 몸소 실천하던 사랑의 사람,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군가? 그는 왜 해군에서 해병대로 전과하였는가를 추적하다 당시 1951년은 6.25 전쟁 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장은 강원도 양구 도솔산이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 지형적 요인으로 한반도 정중앙 지리적 이점 난공불락 천연 요새를 북한 5군단 정예부대 12사단 32사단이 진지를 구착하고 있었고 미 해병대 1사단이 탈환에 실패하여 미군 해병대가 우리나라 해병대 1연대와 임무 교대를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해병대 1연대장이 김대식 연대장이었습니다. 17일 동안 돌격작전으로 4,200명의 북한 군사들 결사항전 16일 후 북한이 점령한 24개 곳이 모두 확보하고 도솔산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전사자가 무려 2,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으로 중부 전선의 교착 상태가 타개가 되고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가 보장이 되는 나라
마치 이 정달빈 목사님의 예언처럼 그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이족을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도솔산 전투 후 이 전투를 치하하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무적 해병, 이 문구를 그때 당시 휘호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 옆에 1연대장 김대식 장로, 그 뒤에 손원일 제독. 여러분, 그들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 군인교회 성도들, 군교회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니, 군교회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군교회 스피릿은 전쟁의 하나님께 있으니 수많은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 나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 아브라함, 여호수아, 모세, 모든 사람들이 군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군인으로서 우리의 특권이 있다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군인교회의 스피릿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때, 전투 때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던 김대식 장로는 1957년 해병대 3대 사령관이 되어 1959년 해병대 초대교회, 국방부 안에 있는 해병대 초대교회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병대 초대교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교회 들어가 보시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십자가가 볼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도솔산 전투 전쟁 승리 후 도솔산에서 가져온 나무를 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식 장로님의 유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유언은 저는 군교회의 정신과 스피릿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 그리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조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이 조국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를 그 놀라운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있는 교회, 그리고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복음과 사랑의 위대한 책임 앞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며 복음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한 사람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며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것을 이루고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며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조국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근심하며 탄식하는 자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며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목요일 4월 19일에 국군기독부인회 우리 찬양제가 있었는데 우리 해군본부교회와 우리 공군본부교회 여전대원들이 연이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